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유행이라는 말이 요즘에는 무색해진 것 같습니다. 유행을 따라가려고 따라가면 그것이 유행이 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들이 걸을 때 뛰어야 된다 하고 남들이 뛰면 어떻게든지 날아서라도 뒤처지면 안 되고 따라잡아야 된다라고 하며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많은 이 시대에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집에만 가면 거의 기절한다라고 합니다. 내일을 더 행복하기 위해,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그렇게 미래의 기쁨을 위해 오늘의 기쁨을 참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들리는 소리는 부정적인 이야기, 힘들다, 지친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멈추어 서서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행복과 안식이 있는 그런 감격을 누리는 일터, 삶의 터전,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고민해보고 성령님께서 새롭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직전에 새로운 땅을 차지할 새로운 세대, 신세대를 향한 모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12장에서 26장을 규례와 법도가 있는 그 장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작인 12장과 그 끝인 26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의 규례와 법도, 수만 가지의 그 법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지는 것이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곳은 그들이 살아갈 곳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는 교회는 예배하는 곳, 세상은 일하고 살아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일터, 교회와 삶의 터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지금 오늘 이 예배에 축도로 예배가 마쳐지면 이제 나는 세상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축도는 예배의 끝이 아닙니다. 축도는 예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는 끝이 나지만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삶의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배하라. 그리고 26장에는 너는 예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와 개인적인 예배가 함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도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예배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편하고 쉽게 인터넷 예배만 드려서 되겠습니까? 이 개인의 예배와 공적인 예배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드려지는 예배와 삶의 예배가 조화되어질 때 그것이 참된 균형 잡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worth라는 가치와 ship이라는 대상이 연결되는 것인데요.
어떤 대상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기억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도 여전히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하는 이 목소리가 우리의 심령에도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의 터전, 일터가 돈을 버는 장소로 전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장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땅에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 내용은 5절부터 이어지는데 그 소스는 바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출애굽기의 시작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절부터 눈으로 한번 보시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야곱, 아람 사람은 방랑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애굽에 정착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정착하게 하셔서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 기쁨도 잠시 바로의 학대를 통해서 중노동을 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선택하셔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착할 곳이 없어 방랑하는 고통이 있었고 기쁨도 잠시 또다시 정착했을 때 학대와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탈출했을 때 행복했지만 그들을 기다렸던 것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지금 오늘 또다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입성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입성했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 땅을 살아가고 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을 꽂아야 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지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늘로 시선이 바뀌어지자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모든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된 노동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고백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예배를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들은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은 예배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에서 예배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더욱더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장소로 구분될 수 없습니다.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혹시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에 다른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면, 핸드폰이나 아니면 내 이후에 오늘 이후에 있을 삶의 생각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것의 통제를 받고 문제의 통제를 받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예배할 때 우리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그 불교 대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채플 때, 채플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매주 모임을 가지는데 절에서 가졌습니다. 그곳에서도 저는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도 예배했습니다. 거기서도 채플이 있었는데 신학대학원 채플은 예배당에서 채플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돌아봐서 생각해 보면 대학교 때 더 간절하게 예배했던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절하고 다른 것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의 어쩌면 신앙이 지금의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게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5절에서 나와 있는 그 아람 사람이라고 불리는 야곱, 왜 아람 사람이라고 불리냐면 그는 자기 형의 그 죽음에 공포로 인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공포로 인해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아내를 아람 땅에서 만나게 되죠.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 아람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지금과 다르게 그 외삼촌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그리고 그 외삼촌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람 땅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는 그가 그 아람 땅으로 가는 그 곳곳 길에서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3일이 되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잠자리에 듭니다. 루스라는 지방에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는 하늘을 이불 삼아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비참하고 힘들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더니 그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음성을 들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내 인생이 버려진 곳이 아니라, 실패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어둡고 비참한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붙드신다, 결국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루스라는 그 땅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고백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사람들은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베델은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리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터로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곳은 단순히 일터가 아니라,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루하루를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토지를 경작하고 가꾸어 만물이라고 하는 첫 소산을 주님 앞에 예물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기서 끝내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는 그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레위인 그리고 거류하는 객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땅이 없다라는 것은 삶의 일터가 없다라는 것이고 터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곳곳에 그 지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 그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챙겨주지 않고 이들을 세워주지 않으면 이들은 아무리 기쁜 축제의 날이라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류하는 객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여러 민족들, 그리고 노예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가지면, 곳간을 가득 채우면, 우리의 통장이 풍성하면 기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눌 때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부담으로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한다는 것과 어쩌면 일맥상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11절 초반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수고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앞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 아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눌 때 그 수혜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을지라도 누구를 기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또 누군가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또 누군가를 섬기게 될 때 이 땅이, 이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돌아보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벌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서 얻은 소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을 시작으로 제 수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며 40일 동안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최선으로 살아가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그 끝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움켜쥐려 합니까? 무엇을 더 누리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내 삶의 곳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함을 통해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아닌 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조금 더 겸손해질 때, 조금 더 천천히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에서도 우리는 조금 더 여유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서 축도 위의 삶에서도 예배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다시 예배를 통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통해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 왔음을 알기에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고 베푸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된 나눔과 기쁨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